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는 그동안 이제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요. 제가 톡에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는 축도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말씀 후에 또 공동 기도 제목 몇 개 나누고 그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기도에 힘쓰고 또 새벽에도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요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귀하십니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이따 끝나고 여러분 인사 못해서 지금 인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제 비유 설교는 오늘로써 이제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그물에 대한 비유의 설교고 또 하나는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항상 이렇게 이제 천국은 뭐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비유가 다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물고기 비유, 그물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 그물 비유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물이 바다에 쳐 있는데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는데 그물 안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는 어느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느 고기가 못된 고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부가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가로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로 그릇에 담기는 고기도 있고 어떤 거는 못된 고기로 버려짐을 당하는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물이 육지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수요예배 때 자세히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부르심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게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게 못된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의 정체가 이제 49절에 나오잖아요. 못된 물고기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농부로 나오셨단 말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나오셨는데 이제는 어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거기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물고기, 이 그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비유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이제 분은 이 설교를 가지고 그냥 막 끌어와라. 막 끌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좋은 물고기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또 구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어부이신 예수님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날 때부터 좋은 나무고 날 때부터 못된 나무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의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고기가 됐다고 해서 이 표현이 뭐 그렇지만 멸치가 참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멸치가 고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바퀴벌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바퀴벌레인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퀴벌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퀴벌레를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전히 혐오스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바퀴벌레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던져지고 버려져야 하는 못된 물고기인데 그러한 못된 물고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물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해야지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좋은 물고기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좋은 물고기야. 내가 나를 보면 아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하나는 이제 두나미스라고 해가지고 폭발적인 권세가 있고 세 번째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권세는 신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바퀴벌레인데 하나님이 그런 바퀴벌레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뀐 게 없이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기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그 값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세가 생겼는데 어떤 권세가 생겼냐면은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신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마귀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는 여전히 마귀적 속성이 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습관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있고 세상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우리의 삶에서 내 입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또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울산에 사역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대기업이 많단 말입니다. 대기업이 많아요. 정정 회장도 있고 정종 회장도 막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 그 회장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시장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걸하는 삶. 그래서 열심히 동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회장님이 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수소문을 한 결과 어느 시장에서 동냥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앞으로 동냥하는 차 앞으로 저 여러분 앞으로 정말 좋은 세단이 와서 딱 쓰고 거기서 어떤 분이 내려서 너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까지 제가 동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세단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내리셔가지고 저한테 너는 20년 전에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순간 저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회장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바뀌고 자는 것도 바뀌고 옷 입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동냥하는 습관, 여전히 거지로 구걸하던 습관,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옛 모습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회장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말투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여전히 마귀적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은 같이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도련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회장님 아드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도련님은 이 집안의 무엇입니다. 회장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그렇게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옷을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구원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밥을 전에는 막 손으로 먹었는데 회장님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옷도 내 마음대로 입었는데 옷도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한된 시공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육체라는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 가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 공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그런데 결국 그가 모리아산에 갔을 때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다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과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부인을 팔아먹는 거기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롯과 갈등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 가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순서와 시간과 그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쓸모없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좋은 물고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물고기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서 물고기들이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나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물 안에서 건져져서 아무리 그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물이 걷어져서 무트로 나와버리면 그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물 안에 갇혀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물 안에 허용된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정된 제한된 장소 안에서만 있는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밭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정말 그분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구나.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그 은혜만이 나를 이끌고 그 은혜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 비유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정말 천국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개척을 하고서 지금까지 매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도 새롭게 들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내가 지금 말한 이 모든 비유 다 깨달았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무리는, 큰 무리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어렵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물 비유를 딱 맞추시고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니? 이해가 되니? 말씀이 들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들리고 다 깨달았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이 제자들 가운데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래 너희들 다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꺼내 놓으시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천국은 마치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보면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직분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비유 얘기를 쭉 해줬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 아니지?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너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랑 틀리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하고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와 스승이 제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말씀 자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승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말씀을 배워야 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는 자기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설교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로 들을 수가 있나? 저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고, 말씀이 하루라도 저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귀의 속성들이 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허락된 제자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통하여서 대언되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천국의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데 어디서 꺼내오냐? 곳간에서 꺼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곳간 안에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만 꺼내오는 것도 아니고 새 것만 꺼내온 것도 아니고 옛 것도 꺼내와야 되고 새 것도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새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곳간, 한 곳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곳간은 뭐냐면은 보화라는 의미가 있고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비유를 배우면서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서 옛 것을 꺼내오시고 새 것을 꺼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간 안에서 나오는 옛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구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자. 아담이잖아요. 선악과의 첫 번째 율법. 예. 근데 못 지키잖아요. 한 가지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너 이 열매 따먹으면 죽어? 그 한 가지 열매도 못 지키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겉사람인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수도 있죠. 그럼 새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오냐? 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곳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선지자의 글이 나오고 시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옛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 구약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시냐면은 새 것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 것이신 예수님이 지금 구약 옛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한 곳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들 율법 지키니? 너희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완전히 지키니?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만으로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없어. 또 다른 무언가가 와야 돼. 나머지 반쪽인 새 것이 와야 돼. 나머지 반쪽인 예수님이 와야 돼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비유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에 제자들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혔다는 말이에요. 옛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그 율법에 갇힌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전히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겉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옛습관과 옛자아에 젖어서 나의 본성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여기도 옛것과 새것이 나오죠. 율법이라고 하는 옛것, 새것이 왔단 말이에요. 새것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제 신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옛것에 매인바 되어 있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새 것이 덮쳐져 온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땅을 살아가고 있는 새하늘을 되시는 천국이 침노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제가 개척할 때는 이런 말씀 전하면 되게 많이 갸우뚱하셨거든요. 많이 갸우뚱하시고 저 무슨 말을 하는 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성숙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구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예. 한 사람 안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떠한 삶을 살려면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세요. 야곱도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야곱인 나의 겉사람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속사람이 동시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 여기 다 예배 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옛것, 나의 자아, 나의 겉사람, 나의 율법도 듣고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신 그분의 영,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 새 것도 동시에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 보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없으세요? 여기도 옛것과 새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율법 조문 문자예요. 예. 돌에 새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옛것은 우리를 죽이는 건데 새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이 떨어질 때 겉사람 야곱도 듣고 속사람 이스라엘도 듣는데 겉사람 야곱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고
속사람인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황도뼈를 맞아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죽어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 이야기.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성경에 바뀌기 전까지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율법이 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뜻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잖아요. 그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그냥 사랑은 하겠죠. 그러나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나의 겉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 겉사람인 야곱에게 떨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그 법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또 누가 듣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이스라엘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죽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사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언제 일을 하시나? 속사람이 일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일을 하세요. 순서가 있어요. 언제 일하시냐면은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날 때,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죽을 때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겉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나의 속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겉사람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는 지점에서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한 사들은,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불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노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은 법을 주신 분과 법을 받는 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구원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근데 그분이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당신이 나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법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율법으로 완전히 죽은 자. 그 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자리에 이제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안으로 오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오신 것이고 사라가 사라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베드로가 시몬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밭에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디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밭에서 동시에 옛것과 새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겉사람도 죽고 속사람도 죽고 밭도 아프고 씨앗도 아프고 그 일이 지금 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밭이 어디라고 했어요? 네, 크게요. 밭이 어디라고 했어요? 마음이죠. 네, 고생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서 옛것과 새것이 지금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옛것과 새것을 어디서 가지고 나오냐면은 한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곳간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로 죽고 생명나무로 살아나고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나의 속사람이 살고 율법이 죽고 영이 살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고 옛것과 새것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곳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우리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그분의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시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네 안에 천국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말세가 옵니까? 요한계시록을 살던 그 시대에도 막 1세대 2세대 그 세대도 막 종말이 언제인가 말세가 언제 오냐 막 기근과 기근 전쟁과 전쟁.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형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안으로 곳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곳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보면은 처녀였는데 잉태를 했잖아요.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신랑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신랑이. 근데 그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남편인지를 몰라요. 신랑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있다는 얘긴데, 그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예, 재밌는 것은 그 남편이 보이지 않는데 아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나라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잉태를 했는데 신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의 열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밭이라고 있는 나에게 그 생명이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져요. 그리고 그 씨가 밭이 나와 연합을 하고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아.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분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인데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인데 용서를 하게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인데 긍휼히 여기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곳간이라고 하는 옛것과 새것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아들을 탄생한 거. 안 보여요. 그분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그냥 아가페이신 그분의 사랑만 남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부수시고 깨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으로요. 보세요. 왜 박살을 내냐면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화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져야지만 임마누엘이 보여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져야지만 아가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건물은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이제 무너질 거야.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질 거야.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먼 훗날에 성전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 돌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을 이게 금바퀴를 패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돌로 만들었어요. 돌. 근데 성전에서 돌은 무엇이냐? 이 돌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만든 이 돌은 무엇이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겉모습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은 무엇이냐? 역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안과 밖은 다 전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록 5장 1절 7절에도 안과 밖에 글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도 글로, 율법이라고 하는 글로 가득 차 있고 그 안도 복음이라는 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가?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이 뒤를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가운데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근데 여러분 누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걸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입을 벌려버려요. 강제로.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 입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안과 밖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박살을 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겉이 무너지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이. 그 안이 뭐라고요? 복음. 그 안이 뭐라고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길가밭, 가시밭, 돌밭, 가라지, 몰된 물고기였던 나라는 존재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시고 다 박살을 내시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드시고 좋은 곡식으로 만드시고 좋은 고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비유 안에 다 숨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되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 되는 곳이고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어떤 그걸 상상한단 말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이 맞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지구가 멸망을 하고, 여러분 진짜 지구가 멸망을 할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주가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박살이 날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 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 해년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30절 말씀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원래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근데 이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딱 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딱 섰을 때 계시록에 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그때 막 일어나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매일 겪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수시로 우리는 이 날을 겪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잘 들어보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솔직히 여러분 29절의 이 말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실패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해가 진 것 같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 같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별로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군요, 여러분. 비참하고 후회가 되고 막 해가 막 날이 너무 좋은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늘 어둡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30절 말씀 가운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예.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애통이 나오잖아요. 그 고난의 순간에 통곡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할 때 닭이 울었더라. 닭이 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정말 심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 가운데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살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없는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베드로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날을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날을 경험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명이 무너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사람이 무너지니까 속사람인 베드로가 드러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언제 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시몬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겉사람을 불러줘요. 겉사람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의 겉사람을 불러주면서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한 고백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너의 겉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않으시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너의 겉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옛것과 새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떠나시면 혈육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싸움하는, 내가 말씀 앞에 머물지 않으면 옥토가 아니라 길가밭 가시밭 언제든지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예. 하나님이 저에게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말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을 실상이 온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상이 증거로 나타나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을 줄 거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25년 있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상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부서진의 사건이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그 죽음의 과정이 베드로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산 그 길을 가는 거고 아브라함이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 누가 못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누가 못 외워요? 그거 외우면 구원받고 그거 외우지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 가운데서 기도 빼면 주문 되는 거예요. 주문. 누가 주문 못 외워요? 내가 주문은 외우면서 속으로는 은혜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나의 속은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런 주문 몇백 번, 몇천 번 한들 다 거짓이고 가짜란 말입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리에 돌이 무너지고 그 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 또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반석이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돌 같은 내가 반석이 되었을 때 그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이 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결국에는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서 완성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천국 열쇠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매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날마다 죽노라 왜 그 고백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올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내시면서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